2017년 기쁨의 성탄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실 평강, 평화,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3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름이 같은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이름들을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몽골 같은 나라에서는 이름에 어떤 특별한 뜻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끌어다 쓰기도 합니다. 이름에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데서는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름의 뜻에 대한 아주 놀라운 해석들이 있고,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에 그냥 헛되게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지으면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염원을 함께 이름 속에 새겨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름도 마찬가지인데, 저의 이름은 해미에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역임했던 안명선 선생이 지어준 이름인데, 마땅하리 착할선, 마땅히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마 이런 의미로 저의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동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이름이 동력동 으뜸원, 동쪽에서 으뜸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됐다,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시기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실수로 이렇게 요셉이 술을 마시고 실수로 생긴 게 아니고,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약속과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름을 보면서 예수님의 본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이름뿐만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설명하기를 그의 근본은 태초에 상고에 있다, 영원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선지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분명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경배를 받을 만한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이름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봐도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성경에서 왜 마태복음 1장에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었는가 의아하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뜻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에 따라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예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선지하신 분, 아니 계신 적이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읽은 니케아 신조처럼 유사한 분이 아니고 동일하신 분, 동일 본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보시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뭘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것이 다 완성되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 때는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범죄에 빠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은 예수님이 진정 이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당했던 고통을 예수님도 당하고 우리가 슬퍼했던 감정을 예수님도 느끼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2017년 전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위대한 인물 가운데 모세가 나오지요. 모세가 장인의 이도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현현을 체험을 하게 되죠.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게 무슨 일인가 가까이 가서 다가봤더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 거룩함, 임재 앞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는 사명을 주시지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연약해 보여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잖아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구출해내서 가나안 입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또 선택을 하셨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로보암 지파의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다시 민중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제 요단 동편을 넘어서서 요단 서편까지 가면서 정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복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그 땅을 정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을 때 모세에게는 분명한 두려움과 연약함과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에게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임마누엘이 되셨고 또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이 되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뼛속에 각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예레미야를 부를 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너를 택했다. 내가 너의 형질이 조성되기 전에 너를 내가 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두려워서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또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만 나오게 하셨지만 이 임마누엘의 뜻은 끊임없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는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장차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명령을 하지요. 이사야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서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신앙의 열조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유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진을 쳤는가 하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할 수 있는 마음의 방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영원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시면서 배고픔도 느끼셨고 슬픔도 느끼셨고 눈물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논쟁 가운데 예수님이 인간이냐 신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아주 첨예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있고 신성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므로 이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인간 사이에 임재하셨다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는 떠나고 예수의 부활은 없다라는 가현설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이단으로 정죄됐죠. 사모사타의 바울이라는 사람은 3분의 2 기독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3분의 2는 신이요 3분의 1은 인간이다. 이 사람도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퍼센트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생육을 방법을 통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잉태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성을 갖고 있는 분으로 교회 역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많은 종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을 찾아가요. 신을 찾아가서 빕니다. 신을 찾아가서 빌고 선앙당을 찾아가고 절을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가고 찾아가는 종교가 다예요. 신이 인간에게 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찾아갈 수도 없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다른 종교와 분리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함께한다라는 말은 장막을 친다라는 말이죠. 장막을 친다라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이 되겠다. 내가 너희 안에 천막을 치리라. 출애굽하고 너희들끼리 잘 가봐.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출애굽을 시작서부터 완성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장막을 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옛날의 그림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사람이 되게 되셨습니다. 피곤함기 때문에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배고픔 가운데서 먹을 것을 찾기도 하시고 때로는 슬픈 일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해 주셨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을 들여서, 동물의 희생제사가 아닌 자기의 온 몸을 들여서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가 아니라 그 안에 항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임마누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알죠. 하나님 우리보다 가까이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빈 구유가 될 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 안에 완성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말이 달라질 것이고 내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내 행동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축하하는 이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각인되게 하시고 우리 뼛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